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영록 교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2박 3일의 시간이 참 저한테는 귀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그 시간이 저한테 소중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우선은 제가 목회하던 이 부산 지역을 잠깐 떠나보는 것도 참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하고 좋았던 일은 전국에서 한 70여 가정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시간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좋았던 것, 오전에 좋은 신학자분들이 오셔서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집회가 있어서 집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땐 항상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배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공급받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건 수영록 교회 섬김. 우리 이웃교회이기는 하지만 배울 게 진짜 많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70가정의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회복된다. 그 70명의 그 목회자들이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가지고 또 회복된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또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이번 세미나 가면서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어쩌면 제일 귀하고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집회를 앞두고 우리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해주지만, 거기도 저녁 집회를 앞두고 특주가 있었는데, 어느 한 장로님과 그리고 따님 되시는 부녀가 나와서 한 분은 피아노 치시고 한 분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가사, 어떤 곡을 했길래 그렇게 은혜가 됐는가? 이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쫙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감정의 변화인데, 내 감정이 왜 이러냐, 내 안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있는 이런 복잡한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툭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세미나를 갔지만 운동하자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운동복 갈아입고 숙소 밖을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온 그 음악이 뭐냐면, 찬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니, 어젯밤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더니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막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얼른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새벽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부흥이더라고요. 이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달리기를 한참 했더니 땀이 온몸에 흥건합니다. 그런데 땀만 흥건한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한 거예요. 그 전날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미 달리기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제 안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셨어요. 이 벅찬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양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을 하게 하시냐면,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을 넘어서 위대한 분,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은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고백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깊이 숨어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터치해 주시면서, 박 목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막 살아있으니까요, 찬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깊은 심연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알아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찬양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나에게 먼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기대가 되고 또 은혜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더 높게, 더 빠르게 막 성장하고 싶어서 당시 유대 권력자들, 그들 눈에 들어야 빠르게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알아서 직접 먼저 나서서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권력자들이 한눈에 그를 알아봤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야, 저자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다. 앞으로 큰 자리 하나 줘야 되겠다. 마음의 기대 가운데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차원이 다른 게 왜 관심했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유대교 권력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스럽게 여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존재였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저렇게 박해하고 힘들고 아프게 한단 말이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혼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러지 않았을까? 1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아마 이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 겁니다.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땅에 엎드려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자신의 마음을 막 괴롭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궁금증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히브리인지라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직접 배우고 들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지내게 됐는데 7년을 지내면서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여러분 한국말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영어로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한테 얼른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고 얼른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한국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들이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가 영어를 자꾸 하면 자꾸 지적질을 해요. 아빠 그 영어 발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잘 좀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한 언어로 하자. 그래서 한국말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야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거든요. 가끔 보면 너네는 왜 너네 나라 말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국말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만큼은 무조건 한국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어쨌든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는 순간, 우리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거나 영어를 한국말로 바꿀 때 아무리 잘해도 그 뉘앙스를 100%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읽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꼭 집에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와 함께 꼭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들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가 로마 제국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를 전혀 못했나?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도 강해서 헬라어 하는 건 기본.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너 헬란말도 할 줄 알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히브리어만 했지 헬라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는데 헬라어로 물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할 때 굳이 꼭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꼭 왜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헬라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언어가 더 편했을까요? 둘 중에.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고 치면 영어가 더 편할까요? 한국말이 더 편할까요? 왜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사용하긴 했지만 훨씬 더 편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다 그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하면서 10년 동안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여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그 율법을 배울 때에도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회심할 때까지, 그가 회심할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7, 28, 그 어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였습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하고 쉽고 알아듣기에 편한 것들, 그 언어인 히브리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정상회담하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말로 연설하고 한국말로 대화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울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하고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박해당하는 사람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표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을 막 혼내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냥 정황상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혼내야죠. 왜? 잘못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으니까 야 인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혼내는 역정 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플 텐데 괜찮겠어? 나는 너가 멈췄으면 좋겠다. 저는요, 요 구절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보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더니 그리고 오히려 그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원수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야, 제가 이걸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때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우리한테만 화풀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자주 등장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지금 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감정 상태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막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합니까? 어느 땐 더 쌀쌀맞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가 날 지금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야.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정중하게 그랬을 텐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와 같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위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너무 불편하게 만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불 내려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은요, 자기의 분노를 막 표출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이야기.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기 앞에서 자기의 수제자가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모습 볼 때마다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난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우리가 배신조차 했을 때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어쩌면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함께 모여서 문을 꽉 닫아놨어요.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배신한 사람 어떻게 찾아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등 돌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10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한 명,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누구죠? 그렇죠, 의심 많던 도마였어요.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가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그 자리에 한 사람 없다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찾아가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분한테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게다가 예수님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인 거는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하셨는데 뭐냐면 사명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배신한 사람한테 자기가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을 먼저 배려해 주세요. 너 계속 그러다가는 너 아파, 힘들어, 피날 거야. 그만하면 좋겠어. 오히려 박해하는 바울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오늘 본문 16절 볼게요.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박했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를 내 증인으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사명까지 맡기신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고 제 삶의 멘토가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넘어지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시니까 그래, 나도 주님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미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이웃 교회인 수영역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셔서 3월 첫째 주일 월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이 수영록교에 오게 되는데 그때 같이 와서 점심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초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 약속된 시간에 수영록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규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계시고 또 유기성 목사님, 그래서 4명이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행복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한참 식사하는 중에 느닷없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박 목사님 왜 이 수영록교회에서 하는 목회 세미나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산에 와서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게 바빴어요.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 정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성도들 신방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 신경 쓸 여력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에서 무슨 목회 세미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보니까 이 세미나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함께 식사하는 이규현 목사님한테 좀 늦기는 했지만 이미 그 세미나는 시작이 됐어요. 늦기는 했지만 우리 박 목사님도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실 이규현 목사님은 느닷없는 제안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난감해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그럼 다음번에 할 테니까 기회가 되시면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규현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그냥 이번에 오시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것도 매달 2번씩 가야 되는데 하필 또 월요일에 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해야 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느 때는 막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가을에는 외국의 그 건강한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됐는데 하필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셨고 이규현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또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3월 말부터 제가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까 15가정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 세미나에 가려면 3가지의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우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추천을 해줘야만 꼭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야 될 서류가 많다는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 서류를 다 타이핑하고 쳐보니까 A4 용지로 26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하는 그런 페이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째, 심층 면접이 있대요.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요 거기서 면접 보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제발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4수 만에 5수째 들어가신 분도 계시대요. 저 어떻게 갔다고요? 그냥 점심 먹고 그냥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세미나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저한테 그 절차와 과정을 거치라면 저를 절대 안 갑니다. 저를 추천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은 저하고 딱 1분, 2분밖에 없더라고요. 다 장로교 분들이세요. 누가 저를 알아서 추천하겠어요? 게다가 26페이지짜리 서류를 내라는데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걸 씁니까? 게다가 저는 울 자신이 없거든요. 가서 왜 울어요? 저는 막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았는데 거기 가서 울면서까지 날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는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수영록교회로 전화를 받게 하셨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하셨고, 제가 낸 서류는 딱 1가지, 이력서 1장만 내면 된대요. 그냥 그거 내고 끝났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상황과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쟤는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가래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미리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방법까지 열어주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통해 저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필요한 거, 여러분, 제 속 안에 깊이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가서 알았다니까요. 그 특주를 듣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일한 찬양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와 섭리,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가슴 깊이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인맥이 참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흥회 때 유기성 목사님 오시더니 두 번째 조정민 목사님, 이제 세 번째 누가 올지 더 기대가 된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 엄청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제가 인맥이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게 하셨고 친밀하게 하시고, 조정민 목사님도 제가 뭐 잘 아는 지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연락을 드렸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부흥회 스케줄 엄청 많아서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데 오래 기다렸나 보다. 저 오래 안 기다렸어요. 지난 가을에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좀 오시면 좋겠다. 2월이 좋으시냐 5월이 좋으시냐 그랬더니 5월에 오시겠다고. 2월에 왔으면 아마 대면으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고 정말 정확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 찬양이요, 성가대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그냥 테크닉으로 입으로 목으로 하는 찬양이지만 가슴으로 하는 찬양은 감당을 못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게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양, 테크닉적인 찬양이 아니라 가슴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3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경배 찬양하는데 한 손을 진짜 들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사회자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를 진짜 오시기를 소망하는 임재하는 마음, 가슴의 찬양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요 도전이 되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번 한국어, 2번 히브리어 헬라어, 3번 방언, 4번 영어. 몇 번이에요? 1번. 여러분 1번으로도 충분하세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도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 참 좋겠다. 알면 좋죠.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난 방언이 막 터졌으면 좋겠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영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어, 그가 가장 편하고 쉽고 알아듣기에 편한 그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좋은 수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국어로. 저는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성경 봉독이 막 사투리가 막 들리니까 경상도 말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성경 봉독 사투리 하시는 분이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표준말만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언어가 다 가능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언어인 한국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히브리 말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걸 배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배려, 엄청난 배려죠. 얼마나 사랑하면 박해자인 그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하나, 두 번째는 너그러움. 야, 너 그렇게 하면 아파. 왜 뒷발질해가지고 가시채에 네가 자꾸 찔리려고 하는 거냐. 먼저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용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고 그리고 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맡겨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저를 믿어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믿으니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배신했는데 믿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어요. 박해하는데도 믿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믿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를 맡겨주시나.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믿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뭘 맡기기를 원하시는, 자꾸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속상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걸 아셔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 뭘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찬양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가슴으로부터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어가길 소망하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제 10년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저를 막 몰아 넣으시기 위해서 전화 받게 하시고 식사하러 가게 하시고 추천받게 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가슴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와 위대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